영적 긴장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연 날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연이 연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줄을 끊고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지 하늘을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이 연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연은 곤두박질 칠 것이고 결국은 땅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쩌면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면은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이는 것이 불편하다고, 거추장스럽다고 그 줄을 끊어버리면은 잠깐 편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곤두박질하고 결국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마치 줄 끊긴 연과 같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6월 달부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얘기고 성경에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없어요.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고 영적 긴장감이라는 말을 제 입술로 하는 것을 봐서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해 있지? 이유인즉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많은 선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교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영적 긴장감을 주실까, 부담감을 주실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도 편하고 우리 피차간이 편하잖아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씩 휴가를 내가지고 선교를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70여 명이 항공료만 해도 목사님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리저리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긴장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긴장이 되는 거지요. 이제 3주째 호반 청정도시 종합운동을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첫날 만천천 개천을 아카시아 나무를 작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경사면에 있는데 경사면에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전기톱을 들고 낫을 들고 어르신들이 70, 80 되신 분들이 그 길을 내려갑니다.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자르다가 여러분 낫으로 나무를 잘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는 죽창입니다. 이게 찔리면 큰일 나지요. 미끄러져서 잘못해가 여기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어떡하나.
긴장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예초기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예초기의 날이 끈으로 되어 있는 날이 있고 어떤 칼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하면은 연한 풀은 자를 수 있지만 센 풀은 자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칼날로 만들어진 예초기를 돌리면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다 돌멩이를 튀기면은 얼굴이 부딪히면은 이것 때문에 실명된 사람도 있고요, 다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정말 부담이 됩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전날 제가 불어를 가지고 불어봤잖아요. 도로가에 이제 한 모퉁이에 우리 예초기로 작업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 풀들이 날아가니까 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보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좀 속도를 줄여든지 피해가면 좋겠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막 달립니다. 혹 그러다가 운전하시는 분 누가 꾹꾹 졸았다 그러면 그냥 이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아니라도 도로가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교통안전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아슬아슬합니다. 부담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목사님 그거 안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자기가 하자 그래놓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강 건너 북부 노인 복지회관을 수탁을 받아서 한번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야겠다 해서 수탁을 받으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기관들이 교회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아니면은 어떤 복지하시는 분들도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서로 수탁을 하려고 막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참 부담을 느껴요. 수탁을 받아서 이후에 운영할 때 계속 교회가 지원해야 될 후원해야 될 물질이며 뿐만 아니라 만들면 만들수록 긴장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 감사한 것은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서류를 만드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떤 분은요, 밤을 새워서 여기 오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긴장이 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거 안 하면 되잖아. 편하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만들어. 다른 교회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해가지고 피차간에 힘들게 그렇게 하냐고. 이제 오늘 오후면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저를 비롯해서 70여 명이 갑니다. 거기는 지금 우기입니다. 어제 필리핀 일기를 보니까 구름이 꽉 뜨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한 주간 비 엄청 맞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주문진 순복음교회에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러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의 전도 용품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또 우리 사랑의 봉사단에 가서 천막을 치고 여기서 전도에 필요한 물품들 뭐 부침개 할 거, 떡볶이 할 거,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전도 용품들 또 뭐 사탕에 뭐 물티슈에 그 교회 이름으로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또 갑니다. 그냥 가나요? 자기 돈 내 가지고 밥값 가지고 갑니다. 또 교회는 그냥 보내나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래도 오징어 뒷다리도 하나 뜯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피차간의 부담입니다. 아니 그 교회에 몫이 있는데 뭐 하려고 춘천에서 주문지까지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서 저녁 늦게 그렇게 오냐고. 목사님 그런 거 안 하면 되지 않냐고요. 참 부담스러운 목사네. 참 어려운 목사네.
이런 목사 만나가지고 참 힘들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보다 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요,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 물질 만능 시대 속에 성도님들 주머니를 털려니까 미안하고, 어쨌든 성도님들 주머니를 털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부담감을 안 느껴서 참 감사해요. 시간 들여, 삶 들여, 정말 귀한 거예요. 이번에 헌신하신 분들 뵈면서 정말 귀한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낱낱이 얘기하다가 보면 또 누가 이렇게 할까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목사님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죠, 목사님 이것 가지고 필리핀 선교사에게 그 목사님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러시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그 시간에 허락해 주는 부모님들도 대단하지만은 날마다 그 와서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면은 그렇게 긴장할 것 같으면은 이런 영적 긴장감을 안 가지도록 그런 거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다른 교회는 그거 안 하면서도 편안하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는 유별 나가지고 그거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지. 성경에 있다면 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성경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은, 이 영적 긴장감은 분명히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다음을 기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칭찬과 이 땅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삶 가운데 가르치시며 목적이, 3번씩이나 강조하신 목적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받는다, 그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긴장을 하셨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민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고민했다 이 말을 언어에 보면은 헤리루토스, 곧 큰 근심과 슬픔이 선택의 기로했을 때의 극도의 슬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아픈 것이고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고 너무나 심적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심히 고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오늘 보면 아데모네도, 다시 말씀하면 근심, 고통, 곤란한 자, 고통스러움,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이 말씀이 병행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셨다. 놀람, 액탐배오,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고민스러우시면 그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면은, 그렇게 심히 놀랐고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12영을 부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안 하시고 주님, 얼마든지 주님은 로마 군병을 무려칠 수 있고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꼭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좀 아이러니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고민하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심히 놀라시고 죽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러시나? 주님이 언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죠. 주님은 여러분 원래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연약한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런 주님이 멸시를 받았다,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주님은 약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이유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심히 고민하며 놀라워하고 슬퍼하고 죽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 우리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노인복지 안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주문진 그거 순복음교회 전도하러 안 가면 되잖아요. 필리핀 그거 안 가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그거 십자가 안 지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뭐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연줄에서 끊어버리면은 매여 있는 것 같고 부담스러우니까 끊어버리면은 잠깐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곤두박질 치고 땅에 처박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심히 놀라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이 죽기까지 고통하는 이 주님의 영적 긴장감은 무엇 때문인가?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심히 아파했고 놀라워하셨고 슬퍼하셨고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아파할 것, 고통할 것, 슬퍼할 것, 우리를 동정하시고,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요, 함께 아파하고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인류들이 놀라워할 만한 일, 슬퍼할 만한 일,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함께 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 안 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고민스러우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임 순복음교회 복음 전하러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운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잠깐 편할 수는 있지만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그 줄은 땅에, 그 끊어진 연줄로 말미암아 그 연은 곧바로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어떤 긍휼이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심히 고민하고 심히 놀라워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긍휼, 불쌍히 여기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주님의 연민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떻게 해요? 놀랄 때는 우리 주님이 먼저 놀라셨습니다. 내가 고민할 때는 우리 주님이 먼저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 먼저 아파하셨습니다. 아멘도 한여름의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는데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여기다 안 녹았나 봐. 우리 주님이 내 아픔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내 아픔은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내 아픔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 그분, 이미 시험 받으신 그분, 죄 앞서신 그분이 우리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지신 거예요. 먼저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거리중앙 운동을 해야 될 것이며, 왜 우리는 노인복지를 해야 될 것이며, 왜 해야 될까요?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평탄하기만 않을 겁니다. 시편 84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많은 셈이 있고 이름비로 채워준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대 하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찬양 부를 때는 쉬워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보다 예배 1시간 전에 먼저 오셔서 주일 저녁날은 어떻게 편하게, 어젯밤에 혹시 12시 넘어서 남남 카바레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12시 넘어 생맥주 한잔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오늘 찬양대를 써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 어제만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오늘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선교지에 내일 해야 될 설교를 원고를 보내야 되는 것 때문에 토요일 하루 종일 뭐 결혼식도 다녀오지만 오면 가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온통 내 머릿속의 생각은 오늘 설교해야 될 이 설교를 인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다 정리해놨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겠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뭔 얘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셨죠?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죠? 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고민하기를 죽기까지 고민하셨죠? 이유는 지금 불렀던 이 찬송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에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 나를 위로해 줄 그분. 우리 주님이 이런 고민을 겪어보지 못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런 아픔, 놀라움, 죽을 것 같은 긴장감이, 영적 긴장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아픔을 아시겠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영적 긴장감으로 십자가 앞에서 고통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지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지연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에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금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실 이 누구일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고민할 때에, 심히 괴로울 때에, 아플 때에, 놀라울 때에, 죽을 것 같을 때에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하여 고통받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남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맞나 봐. 아니면 예수님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서 왔든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아야지.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영적 긴장감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어떻게 이기시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가 없고, 기도해서 되지 않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라는 거죠. 그냥 우리 쉽게 이렇게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보는 최악의 처형법, 십자가, 이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로 넉넉히 이겨가십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본문 볼까요? 39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갑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우리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22장 42절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뭐 기도하러 와가지고 졸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러 와서 긴 시간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아니 될 것 같은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땀방울이 핏방울은 안 되더라.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한 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인가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부담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긴장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결론입니다.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 긴장감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순한 양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전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놀랍다 하시던 그 주님이 됐다 가자. 어떤 분이 선교를 할 수 있고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정화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이 노인복지를 향하여 내일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어떤 분들이 주문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복음을 인하여 맡겨주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이들입니다. 기도로 순종할 것인가, 졸다가 실족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 하시면 연줄이 끊어집니다. 안 하시면 곤두박질 칩니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내게 기도가 막혔구나. 내 인생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혔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 힘쓰고 애쓰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적이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